아비님 친구랑 책 읽다가 관념론이랑 실제론인 걸 봐서 친구랑 토론을 벌였는데 뭐가 맞을까요? 설명하려니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관념론은 내가 중심이라서 내가 보는 세계가 인지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진다 뭐 이런 거고 실제로는 나랑 별개로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든 없든 세상은 굴러간다. 그래서 저는 관념론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고 친구는 관념론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뭐야 관념론은 내가 중심이고 실제로는 세상이 실재한다 그런 거죠. 아비님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꽤 많은 걸 저기 공부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아비님은 그 전제가 참이어야 항상 아비님은 좀 시간을 들이고 아비님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아 거기 나온 거야? 지대넘얏 좋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아베님은 말씀드렸듯이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비님 그 뭐지 관념론, 뭐 실제론 이런 거를 하려고만 하면 또 하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여기는 살고 살리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전제의 생명이 있어야 돼. 전제가 참이어야 논리가 옳다 그랬잖아요. 전제가 참이어야 그걸 뭐, 전제가 참이어야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토론을 하고 싸우고 뭘 하든 참인 결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관념론, 실제론이 뭐 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님은 전제가 생명인 경우에만 시간과 공을 들이거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관념론과 실제론이 전제가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비님은 시간을 들이질 않아요. 질문을 위한 질문, 생각을 위한 생각, 논박을 위한 논박, 말을 위한 말을 아비님은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잘난 척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내 자신이 잘난 척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가 단어라도 뭐 벌써 관념론, 실제론, 의미론적, 형이상학적 주제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벌써 뭐 있어 보이잖아. 자기 자신을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비님은 생명은 없죠. 벌써 타인이 그 말 듣자마자 벌써 뇌가 정지되잖아. 그거는 자기 잘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생명은 없죠. 그래서 관념론이든 실제론이든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기들에게 항상 전제를 주죠. 론 대 론, 론론. 무슨 론 대 무슨 론, 뭐가 올라요? 론은 아무리 잘 돼봤자 주장이에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론은 말 그대로 토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싸워서 얻는 거는 뭐가 옳으냐고 물어보는 거는 주장의 옳고 그름이 어딨어. 각자 그 근거 있는 주장, 얼토당토 안 한 주장이 아니라니까. 근거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론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맞고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둘 다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론이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은 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고, 근거가 입증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고, 그게 설이고, 론은 좀 논리가 그러니까 론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근거가 많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론은 학문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봤자 학문이에요. 어쨌든 물론 학문을 감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전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옳고 그름이 다 하나씩 있어. 이런 부분 맞고 저런 부분은 좀 틀리고 또 이 론은 이런 부분에서 맞는데 저런 부분에서 틀리고. 그렇죠. 모든 주장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왜 존중해줘?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잖아. 왜? 저 말이, 내 기준엔 틀렸지만, 어떤 기준에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맞을 수도 있고, 나름의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받아야지. 그래서, 론 대 론이 서로 옳다고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글쎄, 결국에는 무승부 아닌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라기보다는 일장일단 말고 뭐라 그러지? 옳은 게 하나 있고, 틀린 게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말 그대로 주장이니까. 근데 거의 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지. 야, 세상에 존재해도 내 입장에서는 사라진 거 아니냐. 아니, 무의미하진 않지. 왜냐면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 있는 말로 서로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진 않죠. 그러니까 기준 말이에요, 기준. 그냥 단지 생명은 없다는 것 뿐이에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긴 한데, 여기는, 아비님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거든. 근데 토론은 의미 있는 주고받음은 나름의 생명이 있어요. 의미 있는 주고받음은. 근데 저기 몽화양의 질문은 그거잖아. 어느 쪽이 옳으냐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으냐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어느 쪽이 옳다는 건 어느 쪽이 틀렸다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주장과 주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조금 맞지 않죠. 왜냐면 각자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아, 네 말 들으면 네가 옳고, 또 얘 말 들으면 얘가 옳고. 그러니까 막 싸울 때, 서로 싸울 때, 서로 양쪽 친구 사이에 갇힌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말 들으니까 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또 이쪽 와서 얘 말 들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 관념론과 실제론의 싸움은 뭐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사라지면 아니면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거는 뭐 거의 뭐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와 근거 있는 주장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아무것도 입 다물고 살아? 그렇진 않지. 그 대화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나름의 생명이 있고, 나름의 생명이 있는 거지. 교감이라는 측면 안에서. 토론을 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 거는 생명이 있다. 잘한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주장과 주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라는 과정 자체로는 괜찮은데, 아비님은,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몽화양의 친구와 책을 읽고 토론을 나누는 행위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몽화양의 성장에. 그렇지만 만약에 몽화양의 진리를 묻는다. 정말 누가 옳은지를 묻는다면, 신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 모든 것이 모든 론들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바래게 만들어요. 모든 론은 신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라고 나온 게 론입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는 신이 있다.
라고 기준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론들은 빛이 발하게 되죠. 그래서 신이 있다라는 기준 아래서 관념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관념론과 실제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사라지면 세상이 있든 말든 나한테는 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나름의 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원래 있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너희들은 시작 전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 기준에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 그 안에서 너희는 나의 어떤 복사본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서 뭐랄까, 존재함을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것이 죽음이며, 내가 없는 것이 곧 죽음이다. 내가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너희와 나는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을 포함하기도 해요. 빛이 파장이자 동시에 물질이기도 한 것처럼 두 가지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반사하는. 너희는 거울이자. 관념론으로 따지자면 우리한테 그냥 뭘로 따지자면 우리한테는 그냥 세상은 허상이다. 그래, 맞아. 세상은 허상이 맞아. 하지만 그 허상이 내가 있음으로 진짜가 된다. 한마디로 그 허상의 기준이 물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면 그건 허상이어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진다. 뭐냐면, 신이 존재해. 신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여러분들도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안 하고의 결정 여부는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증거는 신이에요. 왜? 저번에 봤잖아.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몽화양. 직장 다니는 몽화양. 어떤 성격의 몽화양. 취미가 무엇인 몽화양. 나이 몇 살의 몽화양. 여성인 몽화양. 이 몽화양을 규정하는 게 없다니까? 그거는 어떠한 몽화양이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 몽화라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러면 이 몽화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몽화양에게,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의 복사본이라. 끝. 너희는 나의 복사본이다. 그걸로 모든 론을 끝나는 겁니다. 아니, 복사본이라고. 복사본. 어쨌든 그냥 오늘 간단하게 아실 것은, 그냥 우리는 신의 복사본이다. 카피다. 그 전제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허상이야?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다 모든 답이 돼요. 신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모든 답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존재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존재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게 맞나? 내가 허상인가? 내가 진짠가? 이 세상에 의심할 수 없는 게 뭐지? 자, 이런 어떤 사유를 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네가 그 생각하잖아. 만약 몽화양으로 할까?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자, 하나님께서 몽화야, 지금 네가 그 질문을 했지 않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지 말고 누가 너에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니? 네가 지금 그렇게 동물들과 전혀 다른 한 지각이라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질문을 했잖아.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무언가 동물과는 다른 자각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지각을 준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지각이 어디에서 온 거냐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우연히? 아니, 그것이 지금 몽하양이 스스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나름 깊은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힘 자체,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사고하고 빛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 전부 다. 생명,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 힘 자체를 누가 줬냐고요.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너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거라. 근데 철학은 뭐냐면 아직도 이 힘 자체를,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이라기보다 이 사유하는 것의 한계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냐면 우리 이 지각이나 인식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이거든. 어쨌든 거기까지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질문,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신이 나를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타지 봐봐. 판타지에서 당장 어벤져스만 해도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천둥의 신에게 천둥의 신이 천둥의 신인 이유가 뭐야? 천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천둥의 신 좀 우둔하죠. 사실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힘이 아니라 지혜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머리가 더 뛰어난 사람에게 속아서 질 수도 있겠죠. 왜? 어쨌든 싸움은 전략이니까. 힘이 아니라. 애초에 그 힘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월등한 힘이잖아, 사실은. 엄청난 망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 애초에 그 망치 못 쓰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잖아요, 사실 진짜로 이기는 것은. 아니, 타노스가 왜 무서워? 머리까지 좋으니까, 전략까지 좋고. 그래서 이 지혜, 사실은 몽하양이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토르의 엄청난 힘보다 더 큰 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흔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조차도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신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가요?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내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오직 인간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의 답변, 오늘 버전의 답변은 질문이 곧 힘이다. 그리고 질문하는 힘 자체가 이미 신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다. 그게 어떻게 증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웃기다고 나누는 거죠. 그런 근거가 어딨냐면서. 여기서부터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뉘는 거예요. 신이 몽화양과 몽화양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몽화양과 몽화양 친구 둘이서 그렇게 뭐 론에 대해서 나름의 심오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도 충분해요. 아,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 지혜를 준 사람, 너에게 그 지혜를 준 존재가 누구냐? 지금 너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 존재가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도 정작 의미론, 관념론, 실제론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뜨악한 답변이죠. 아니, 그 뜨악하다는 게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싫어하는 쪽으로 가세요. 아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생각에 꼬리를 무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쿨하지 않다고. 뭔가 신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버리는 것은 지식의 비겁함이다 이러면서 가버리시더라고. 근데 아비님 그랬잖아요. 지식을 위한 지식, 사유를 위한 사유는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유일한 것은 생명 그리고 진짜 진리인 거죠.